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일 때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평화 조약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평화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에, 수권이었던 제3성전을 씻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이슬람권의 반감을 삽니다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평화 상태를 깨뜨릴 수가 없는 중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이제는 셋째인 넷째인이 떨어지면서 지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다가오고 온역이 온 세상 땅 가운데 퍼짐으로써 땅 백성 4분의 1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떨어지니까 순교자들이 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여섯째 인을 떼고 또 일곱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뗐더니 큰 자연 재앙이 다가오게 되죠. 이전에 있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이 고비만 넘기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 또 그 백성들과의 약속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4만 4천 명 특별한 사역자들을 이마에 인을 씌시고 유대인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그 가운데 그 현장 속에 함께 있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태를 위하여 우리 봉독해 드린 7장 하반절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열국, 민족, 각 나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체적인 그런 모임을 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메시아의 그런 예루살렘 입성으로서 나라를 구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져오실 분으로서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가지 7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이 소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풍성한 잎사귀, 버드나무 가지, 또 함께 이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신다 또는 도래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앙망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간정, 시인,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초실절이 있어요. 참 열매 맺는 절기로서 지키도록 초실절을 두게 하셨습니다.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는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는 날로 오순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7대 절기 가운데 먼저 나오는 이 네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 절기, 봄에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반절, 가을에 지켜야 될 나머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정월 1월 1일로 시작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막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나팔절이 무슨 뜻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물론 이 땅 위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나라, 천년 왕국이 세게 될 것이니까 뭐 그 의미가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바로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10일 만에. 그 대속죄일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자기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분인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큰 통곡과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그 의미 그대로 속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함을 받게 되고 이 땅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와 같이 제사장 국가로서 서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제는 그냥 얼기설기 풀과 나무로 이렇게 그냥 초막을 짓고 그 자기는 집이 있어도 이 초막 절기가 되면 그냥 집에서 나와서 그 절기 안에서만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이 텐트에 사는 것 같다. 이 초막에 사는 것 같다. 내 집이 아니요. 지상의 집은 나의 집이 아니요. 내가 갈 집은, 영원한 집은 저기 천성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명령하셨죠.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종려나무 가지가 이 절기의 소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걸로 가지고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 봄 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가을 절기만 남아 있는데 그 가을 절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과 대속절과 또 맨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기로서 장막절의 의미를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종려 가지가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또 어떻게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이 구속사의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맨 마지막 절기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절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 왕국을 시작하실 때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장막절만큼은 천년 왕국 시제로 여전히 지키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신천신지 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가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의미하는 그런 종려 가지를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났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개념은 이제 이것은 어, 과정 속에서 다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7장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7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비로소 거기서 시작됩니다. 6째 인을 뗐고 8장에 넘어가게 되면 7째 인을 떼는데 그 사이 7장에서 이 광경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마치 끝난 것 같은 그 최종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요? 이처럼 구원받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적어도 7째 인을 떼기 전에 휴거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성도의 휴거는 6째 인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째 인이 초자연적인 재앙이거든요. 자연재앙이잖아요. 그 자연 대재앙을 왜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기는 자인 성도들이 그 환란 속에 같이 넘어지고 같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제 별도로 시작하기 전에 이기는 자들을 미리 다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휴거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적어도 7째 인이 떨어지기 전 곧 6째 인이 떨어지자마자 또는 아니면 6째 인이 떨어지기 전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시점에 휴거가 시작되기 하면서 이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 당하겠죠. 그리고 또 대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휴거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휴거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휴거 사태를 요한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내 아이로 이렇게 묶어서 표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의 휴거 속에 모든 이기는 자가 다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기는 자 해서 대환란 직전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그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 사내 아이는 마치 대환란 직전에 올라가는 것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휴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또 대환란에 들어가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받고 14장에서 14만 4천 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휴거당한 거예요. 아직 대환란이 다 끝나기 전인데도 이제 휴거당해 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속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악한 자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다 끝날 때 이제는 그냥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남아있는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대규모로 단체적으로 들림받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휴거의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들림받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때만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휴거가 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장소가 다르잖아요.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때는 시간도 달라요. 밤에 잠을 자다가 들림받고 또 여자들은 낮에 일을 하다가 들림받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남겨진 사람들은 세속적인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읽어보게 되면 아니에요. 예, 성경은 불신자를 두고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모두가 다 신자예요. 들림 받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준비되는 사람이요. 들림 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 다 끝날 자름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들림 받을 그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들림 받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먼저 들림 받는 이 휴거 사건은 비밀스러운 휴거잖아요. 공개적인 휴거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마지막 나팔에 들림 받는 이 사건은 공개적인 휴거라고도 할 수 있고 단체적인 휴거이고 사실은 엄밀한 비밀스러운 휴거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고 들림 받으니까요. 나팔 소리만 카운트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그때 가서도 다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예 그냥 불신자거나 그런 수준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비밀스러운 휴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그런 휴거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단체적으로 공개적인 대규모의 휴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림 받는 것은 비밀스럽고 개별적이고 정말 엄밀하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그런 휴거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인 휴거는 그때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사에서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이 다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여섯째 인과 관련된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직전이든지 아니면 떨어진 직후이든지 하여튼 그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개인적으로 무엇이 물론 단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떨어지고 그다음 계속 막 진행되면서 금방 이제는 여섯째 인이 다가와요. 뭐 하나 떼고 한참 있다가 또 떼고 한참 있다가 그러지 않아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고 정신없이 막 다니다 보게 되면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의 그 실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서빙하는 아마 가신들일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모든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요즘에 얼마나 지하 벙커들 많이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사두고 자기 집 앞에 또 땅을 파고 벙커를 만들고 야단 법석입니다. 또 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지금 땅 밑으로 지하 큰 대로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다고요? 그냥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땅속에 있으니까 막 떨어져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덮어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있으리요? 결국은 숨기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을 줄로 생각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때 그 어떤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런 재앙 속에서 피하고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죽나요? 이러든 죽든 저렇게 죽든 죽게 되면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얼마나 세태가 강팍해져 가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이 있어도 지하 벙커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휴거돼야 되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지하 벙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아이고 됐다 그게 아니고 휴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살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살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오히려 휴거 당할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혹시 지하 벙커 사두분이 저 몰래 솔직히 사두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예, 마음을 곧게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관심도 갖지 마세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우리는 정말로 그때 이 땅에 남아있지 않도록 휴거 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되죠. 그때 모든 천사들이 엎드리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 바닥이 땅바닥은 아니겠죠. 하늘 어떤 그런 공간에서의 어떤 바닥이겠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몇 사람 또는 한 사람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몇몇 일단의 그룹들 성도들의 그런 휴거에 따르는 상황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려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끝났음을 알리는 이런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이지만 6장과 8장,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에 대한 묘사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이제는 있게 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대한 아주 짧은 그런 찰나적인 모습들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장에서 끝나도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사도 요한은 전혀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 대답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환난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컨텍스트로 보게 되면 절대로 그 3년 반 동안의 대환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환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물의 숫자가 이렇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날에 구원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휴거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를 못 셀까요? 셀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 마병대의 숫자를 셌는데 2만만이라는 숫자, 내가 그 숫자를 들었노라, 내 귀로 들었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숫자를 얘기했다는 뜻이겠죠.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라는 그런 마병대의 숫자를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오늘날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톨릭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는 한 25, 6억이 된다고 합니다. 2억을 카운트하는데 20억을 카운트 못할까요? 예.
정말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대환란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구원받고 올라오는 휴거 받는 그 사람들만을 지칭할 수 없다.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천사가 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휴거와 혼인잔치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 종국적인 구원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묘사와 비슷해요. 이게 마지막, 그죠? 종국적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으니까요. 성전 안에 있어요. 밤낮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 위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따로 있고 장막도 따로 있는 것 같이 이야기 싶습니다만 이 내용의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막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들 위에, 그들 가운데 와서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장막으로서의,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성전 안에서 함께 지금 서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져서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대환란은 3년 반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사실 내용상 이 컨텍스트상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독특하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죽음을 깨치고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여러분, 죽음을 깨치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피조물들, 천사들, 모든 우주 가운데서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죠. 이거는 정말 갈목할 만한, 정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보아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말은 죽었지만 물론 자기 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만, 이하간 여하튼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를 떨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자로 살며 또한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말은 모든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총칭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말을 오해하시거나 또한 혼돈스럽게 여러분 또한 미스언더스탠딩 하지 않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모든 사태를 다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줬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8장서부터는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6째 인까지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혼란과 고통이 다가왔지만 7째 인은 이것들과 비교하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반시쯤
고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잠잠하더라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죠. 이 뭔가 굉장한 엄청난 사건, 비장하고 그냥 비상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마치 폭풍 전야, 폭풍의 눈 한가운데 와 있는 같은 그런 하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곱째 인을 떼기에는 그 심판을 또한 쏟아붓기에는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여간 비상하고 비장한 무엇인가가 오기 직전의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이것을 벌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고요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 순간에도 뭐 엄청난 무정부, 무질서, 혼란, 두려움,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고 그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비장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인을 떼는 때에도 지상에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겠죠.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왜요? 아직 휴거 당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들 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정말 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대환란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휴거의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익어지고 휴거될까? 아마 비교하다고 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상에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 무질서, 불안정의 상태로 아주 긴박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일곱째 인을 떼었더니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심판 내용이 일곱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째 인이 따로 있고 또 나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심판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붑니다. 땅 3분의 1이 불에 타버려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불 가운데 타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들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사태지? 아마 핵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연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거 연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꼭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으로 갖다 붙이고 꼭 뭔가 뭐 인위적이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인 결과를 유추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럴 수 있겠다. 그냥 정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다. 불이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다. Why not? 인 거예요. 왜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유브라테 강 땅 네 모퉁이에 따라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7장에서 나왔었죠. 네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때는 풀어져서
그냥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해가지고 그 불이 전역으로 퍼져서 순식간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도록 심판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 24절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핵폭탄 아니에요. 정말로 막 직격탄과 같이 이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다 녹여버렸어요. 고기 침략할 때, 둘째인을 뗐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스겔서 3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를 내리듯이 유황으로 내리고 불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나요? 왜 믿으면 안 되나요? 정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지상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아직 대환란은 시작도 하지 않은 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둘째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 바다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뭐 해성 이런 거 이게 별이 아닐까 하는데 해성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성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불붙는 큰 산이라고 묘사할 필요가 없죠. 바로 6장에서도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별이라고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와서 그냥 또 다른 말로 두리뭉실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어떤 형체를 가진 물체니까 이것은 정말로 별과도 다른 것이고 해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고 뭐 핵폭탄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 핵폭탄이 어떻게 산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더더군다나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겠지만 여하튼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의 생물체가 다 순식간에 죽어지게 되고 피로 변하게 되고 배들은 다 깨어져 부서져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전기적인 강력한 전기장을 발산하는 어떤 장치, 하늘에 우주에 떠 있는 뭐 우주 정거장이 떨어지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I don't know. 정말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불붙는 큰 산의 형체를 가진 것이 둘째 나팔 때 이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바다 가운데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고 바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셋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별이에요. 해성인 거죠. 정확하게 해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뒤에 꼬리가 길게 생기잖아요. 이게 이온화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해성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하여서 이온화 되어져서 태양 빛과 열에 타면서 꼬리를 만들어 형성하는 불이 됩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성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해성이 떨어지면서 맞아서 폭발하는 그 폭발력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성이 떨어지고 난 뒤에 떨어진 곳이 강 또 물샘인데 거기에 있는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폭발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썬 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성이 떨어지면서 아마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강 물샘과 강물에 떨어지게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전체 3분의 1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가 이 썬 물의 그런 치명적인 독성에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요? 그 썬 물이 맛있다는 뜻이 아니죠. 맛있다고 하면은 먹어보고 아유 하고 그냥 안 먹게 되잖아요. 그 안 먹는데 누가 죽나요? 근데 이 맛이 없어요. 먹어보니까 모르겠어. 그냥 평상시 물과 같으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결국에는 그 보통 물과 같은 속에 독성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썬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래서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별 이름이 벌써 정해져 있네요. 뭐라고요? 쑥, 웜, 우드, 영어로 웜우드라고 하는데 쑥이라는 뜻이죠. 예, 쑥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있는가 한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진 소행성이나 어떤 별똥별, 뭐 유성, 행성 이런 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막 인터넷상에서 서로 막 뜨겁더라고 보니까요. 논쟁이. 아마 조만간 모르긴 몰라도 어떤 해성을 두고 누군가가 이 이름을 쑥이라고 정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성이 떨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벌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되죠. 넷째 나팔을 또 불게 됩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 침을 당한 부위에 해당되는 3분의 1 지역은 낮도 밤도 다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안 비치니까 사태가 온 그냥 사방이 다 깜깜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물론 적극적으로 뭐 기온이 떨어져서 뭐 빙하 시대가 생겨나고 막 그리고 막 지구가 얼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 적어도 그냥 온 지구가 다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온 지구가 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적어도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당장에 생긴 건 아니죠. 그러나 해가 비치지 않기만 해도 어둠만 계속 된다고 한다면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식물들이 죽기 시작하죠. 산소가 식물들이 뭐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금방 우리가 그냥 건강에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력을 결국 부족하게 되겠죠. 에너지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도 쓸 수 없게 되면 음식 대란으로 금방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온 사방이 깜깜하니까 불도 못 켠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공포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바로 이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지? 아마 생각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태에 빠지기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휴고될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휴고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조금만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신앙 안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었고요.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궁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작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겠죠. 남아있는 새 나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대환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라는 것을 그냥 알아야 되고,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시인해야 돼. 우리 이길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 전에 들림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라, 끊임없이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첫 번째 인부터 말이죠, 교회 시대는 끝이 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가 끝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심판 속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진행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외에 피조물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가질 만큼 남아 있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더 각성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의 길로 정말 나아가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사태를 볼 수 있는 정말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